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 명령은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술 더 뜹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명령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요, 10월대에서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좀 있으면 또 추석이에요. 요즘에는 처월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처월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더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단순히 명령을 싫어할 뿐 아니라 명령을요, 따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따져보고 내가 따를 만한 합리적인 명령인가 판단해 본 다음에 따릅니다.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명령, 목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극명히 나눠진 게 세월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명령을 순순히 따랐던 그 아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봤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초등학생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교육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따져보고 믿는 것,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믿어. 믿음의 왜가 왜 필요해? 그냥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것이 믿음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미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왜 내가 따라야 할 진리인지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복음 전파, 그 외에 많은 사역들 그냥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따져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웃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펼쳐놓고 믿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세대 아닙니다. 이제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펼쳐놓고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남의 신앙을 내가 따라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요, 자기 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오죽하면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물론 그들은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아니요,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내 생각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식이 약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낮을 뿐, 또는 지식이 좀 있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만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서도 설교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나고 파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 회사를 방문해서 임원진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그 대화 가운데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이 제품을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기업의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 회사는요, 나머지 회사들과 달리 명확하게 알고 있었대요. 왜 그들이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왜 그들이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느낌이 좋으니까, 단순히 필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 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은 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누구일까?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지금 머릿속에 이분을 떠올릴 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복음 전파하는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 저 정도 돼야 예수님이지.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잖아요. 가슴에 하트 빵 날리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소망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의 복음 전파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곧 복음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자신이 복음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또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복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걸 축약해 보면요, 한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시면 없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바뀌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품을 때 5년, 6년 쉽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고요, 금방 짜증납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질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없이는 우리는 한 영혼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특별히 못나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고객이 감동을 받아야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된 겁니다. 고객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데 난 이거 줬잖아, 저거 줬잖아,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올려드려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형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여기서 찬양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모이면요, 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간증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가정 있나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엄마,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설거지 해드릴까요? 청소해드릴까요? 아들아, 너 요즘에 용돈 없니?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천국 같을까요? 목장은 또 어때요?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입니다. 각 목장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쳐난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풍성하다면, 여러분, 그 목장이 천국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수만 교회가 정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만큼이나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만큼이나 서로 오고 갈 때 인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일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나 돌보는 일들이 넘쳐난다라면, 여러분이 한수만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을 다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신 거예요. 최초의 복음 전파자이신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왜 전파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그냥 명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서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가 창조하신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정확하게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밤이고 낮이고 영혼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의 몸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피곤함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치유해주고 더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광인, 한밤중에 가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날 하루 종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산이고 들리고 바다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거라사에는 한 영혼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에게 가야 되거든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그 한 영혼, 경제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바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영혼 사랑 제자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걸요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그 16장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잘 전했어요. 역시 여성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두 사람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직접 나타나십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갔는데 또 안 믿어요. 마리아 얘기도 안 믿고 이 두 사람이 봤다는 얘기도 안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는 그냥 그들에게 다 나타나십니다. 안 되겠구나 얘네들. 그래서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의 바로 이 명령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대안이에요. 바로 이들만이 희망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직속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보고서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줍니다. 이들은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프로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프로세스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 본인의 대안이자 희망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 가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내 대안이야. 난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생각이 없어. 니네가 나의 희망이야. 너희들이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이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만 제자인가요? 아니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그러면 이 명령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당부가 우리에게도 하시는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너 가서 복음 전파해, 너 가서 복음 전파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거 보지 않았니? 그거 가서 너희들도 그대로 해야 돼. 그거 전해야 돼. 힘들 거야. 내가 양들을 이리 때 보낸 같은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너희들 가야 돼. 그 말씀을 하실 때 눈빛은요, 지금 제 눈빛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장했을 겁니다.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가득 담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고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명령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들고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복음 전파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네, 중국 선교를 하시는 잘생겼죠. 네, 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대로요, 이분이 중국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변발을 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5개월이나 걸쳐서 다른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다들 해안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상해에 안주했습니다. 상해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십시오. 이 내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들 내륙으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험하니까요. 내륙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긴급한 일이 생겨도 바다까지 나와서 배 타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길 다들 꺼려했어요. 아무도 내륙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모든 복장을 중국인처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결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랑 이야기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결코 전해주지 못합니다. 바람은 결코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이 아무리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연 만물이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21년 전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가쁜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친척 오빠,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치과 의사였거든요. 뭔가 병원이랑 그래도 커넥션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 밤에 이분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구서방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반응을 하셨나 봐요. 의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절에 다니고 있었던 저희 엄마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가 사경회를 하는데요, 극락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절에서 할 수 있는 최고급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극락에 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는 극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정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냐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 안 믿으셨어요. 제가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니네 아빠 천국 갔을 걸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날 중환자실에서 그 사촌 오빠가 전했던 그 복음에 저희 아버지가 응답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전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서 그의 귀에다 대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